추수와 또 감사의 철학, 그런 제목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맥추 감사 주일인데요. 이제 한동안, 한 주간 동안 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2021년 상반기를 좀 돌아보고 또 감사를 또 미리미리 한번 다 체크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잘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가 유머다 그럽니다. 우스운 얘기, 유머를 잘 못하고 또 하나는 감사를 잘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영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한 웃음이 없습니다. 천진난만한 해맑은 순전함이 없습니다.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타락한 죄악, 이 타락한 자의 특징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자, 감사하지 않을 때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그 생각은 감사하지 않을 때 허망과 허탄과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참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반역을 저지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타락의 본질이 뭘까? 감사의 결핍입니다. 또 하나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성품이 뭘까? 이 감사는 성숙한 영혼의 표지, 마크입니다. 마크. 감사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영적 성숙은 감사하는 태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성숙됐구나. 저 사람 초짜구나. 완전히 기초가 잘못됐구나. 감사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 가운데 최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는 모든 성품의 어버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그 찬양을 하나님이 흠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도, 온전한 기도도, 온전한 찬양도 감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이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감사를 뺏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비판, 분노. 그래서 쫙쫙 마음이 갈라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판을 많이 하고 나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찾아오는 후유증이 뭘까요?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죠. 그래서 감사가 빠지면 신비한 경험이 없고요. 기쁨을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추수의 철학, 감사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추수와 감사의 철학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정하여 지키는 날이죠.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생일이라든지 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국가적으로는 건국기념일이라든지 독립기념일, 이 같은 중요한 일들은 평생 기억되고 기념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절기가 있었죠. 그 절기가 바로 이제 3대 절기라고 합니다. 3대 절기. 이 3대 절기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보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당부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건 뭘까요?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보이라 하는 말이에요.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보이라. 그 세 절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세 절기, 이 세 절기의 특징이 뭘까? 감사입니다. 자,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수장절, 이 세 절기가 3대 절기인데 모두 다 감사의 절기죠. 자, 이 첫 번째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무교절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은 바로 해방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자, 해방과 자유,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첫 번째 감사가 하는 것이죠. 가장 큰 감사가 뭘까요?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이어서지는 무교절은 종교력으로 보면 유월절 그 다음 날인 1월 14일 한 주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해방을 맞습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급히 나오느라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 않는 무교봉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월절에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애굽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해방,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무교봉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이니까 세상을 끊어버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를 끊어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참된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최우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우리 편에서는 참 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런 중생의 축복이야말로 최고의 감사다. 왜 그럴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따라하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예 그 싹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아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달아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마땅히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첫 번째, 유월절 그 절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맥추절은 우리를 구별하여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의미가 그래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 권위가 주어질까요? 권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더 겸손히 소리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근데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권위 자체는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꼭 생각해야 합니다. 맥추절은 6월절 이후에 처음 찾아오는 안식일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흔히 오순절이죠. 6월절 이후에 안식일이 7번 지난 후에 온다고 해서 뭐라고 불렸느냐? 77절입니다. 77절. 자,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을 그랬는데 사실은 바로 이제 오순절로 불렸다 그런데 보니까 6월절부터 그 뒤로부터 7번의 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77절로 불렸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맥추절은 또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은 것으로 여겨진 날이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불러주신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 혹은 오순절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뜻깊은 날이죠. 마땅히 감사할 날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은사와 은혜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요 감사하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따라하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직분을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바울은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직분을 늘 언제나 영광스럽게 여겼다 하는 거죠.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미천한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면 남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제가 늘 조금 교만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마음이 불편해지고 할 때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언제나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사랑교회 안에서 너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 주사랑교회에서 너보다 악한 사람은 없다 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가 70억이다 그러면 세계 인구 70억의 인구보다 그 속에서 네가 제일 악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보면 귀하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요. 이 수장절은 일종의 추수감사절과 같죠. 이 수장절. 이게 뭘까? 일상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일상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수장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에 오는 절기로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이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때 즈음에서 추수를 마치고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장절은 우리나라의 오히려 추석이라든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일상 중에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인도하신 은혜, 보호하신 은혜, 베푸신 은혜, 또 축복하신 그 은혜, 그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 건강, 지식, 가정, 자녀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함의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라. 탐욕을 부리지 말고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상의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다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 도중에도 감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언제나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데, 감사할 조건이 잘 안 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이런 때도 감사를 꼭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을 맞았다고 해도, 지금 질병과 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물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자녀들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잘 되지를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이 와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고난이 와도 감사해야 될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고난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예. 무언가 2% 부족할 그때 바로 교만을 이기고 겸손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저는 잘 나가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할 때 고개를 쳐들죠.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있어요. 고난이 오는데도 기도를 안 해. 가짜죠. 완전 가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고, 나 개인의 운명도 바꾸고, 우리 가정의 운명도 바꾸고, 국가나 장래의 모든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받을 때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등한히 하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쓴다.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오히려 더욱더 감사해야 되고, 막히고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6월절이 죄에서 해방되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 맥주절은 우리를 구별해서 직분을 맡기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수장절, 일종의 추수감사절인데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오히려 감사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